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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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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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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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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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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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에베소서죠 13과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4장부터는 에베소서의 2부에 해당된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교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말씀했다. 이제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로 바뀌고 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복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오늘은 우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신앙인의 덕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특별히 이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그러므로 라는 말에 주의하라. 교리를 배운 후에는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영원 무토록 영광스럽게 하기 소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교회이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예요? 구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성도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처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과 삶의 변화를 다른 문제로 접근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변화된 삶을 너무 도덕적으로만 접근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로만 접근하기 쉬운데 이런 도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된 삶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갇힌 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갇혔다는 건 바울의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의미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표현됐어요. 이 주 안에서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동행이에요. 내가 홀로 갇혀 있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곳을 보낸 게 아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주권에 대한 계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한다는 건 뭐예요? 어울리게. 그 다음 뭐예요?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구원받은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구원받은 구원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되죠. 2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부름받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녀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고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특징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서 한 가지는 인간관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변화를 나타내야 돼요.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인간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거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에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은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덕은 산속에서 혼자 수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함께 구원받고 함께 돕고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지나친 개인주의자요, 홀로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변화된 삶이에요. 성도의 변화된 삶인데 합당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인데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많죠. 가난한 성도.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신앙도 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관계 자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전제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개인주의에 빠져서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락방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에 나오잖아요.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 다락방 생활하는데 이것이 선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왜요? 신앙이란 공동체 가운데 하는 거예요. 변화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는 개인주의자가 아닌지, 가나안 성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다락방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4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아는 바를 각자 말해보라. 모든 겸손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지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장인데 예수님 다음 누구야? 서열 2위가 누구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중에서도 이런 뭐예요? 교만과 논쟁, 그런 서로 높아지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들이, 이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뭐예요? 큰 자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예요? 높이 여기는.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 이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겸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교만은요, 이 반대말이 지금 교만이잖아요. 교만해서 서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맨날 만났는데 하루 한 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것들만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만나기 싫어. 여러분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관계를 메마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요? 이 교만은 여러분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열등해.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교만해져.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내 삶이 행복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왜 교만해지느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겸손한가? 특별히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지만 인간들 앞에서 겸손해져.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또 인간 사이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덕은 온유다. 온유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때가 많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원래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까지 길들여진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성령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야수처럼 사나운 자로 만들지 않는다. 당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온유해진 경험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라.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가 온유인데 이 온유는 우리가 부드러움, 온유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온유하다 했을 때는 부드럽다. 혹은 온유하다 했을 때 어떤 의미예요? 부드럽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의미예요. 잘 길들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분노, 화의 반대말로 온유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군요. 그럼 예수님 온유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잘 길들여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이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자도 분노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를 분노케 할 때가 있죠. 성령이 정말 세상의 악을 보고 우르르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단순히 이 온유는 성품을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온유가 인간 사이의 관계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른다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온유해진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온유는 뭐냐면 본성,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어서 정말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온유해진 경험을 된 적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욱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보면 이 화내는 경우 집안에서도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은 저는 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뭐 결혼 초나 이랬을 때보다는 이 화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절제가 되고 많이 낮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 막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정말 그런 내 본성을 짓누르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본성에 따라서 행한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주로 언제인가?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손해보고 형제에게 상처 준 예가 있다면 간단히 고백해봐라.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상처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도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훈련원에서 같이 일했는데 우리 훈련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화를 잘 내세요. 화를 잘 내서 그 목사님 화를 한번 내면 이렇게 일단 피해요, 저희가.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들어간다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를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저희가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화가 좀 풀리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되게 화낸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되게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화를 한번 내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부탁하면 쉽게 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사님 화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 화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것을 한번 혼나면 이렇게 뭐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화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했을 때 정말 그것들을 인해서 뭐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그런 피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겸손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는 거의 필수에 가까워요. 왜 필수에 가까울까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모난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뭐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인해서 서로가 상처 주고 또 서로가 뭐예요?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은 만큼 상처 주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이건 끝도 없어요. 중간에 한 번은 뭐예요? 이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 인내,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래요? 정말 그것이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아야 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면 늘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내 이것은 사랑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특별히 이 인내는 그런 게 있죠. 늘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회초리 문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초리 문화가 있어요. 회초리 문화는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회초리로 때리죠. 근데 그럼 왜 회초리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거나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그래요? 야, 회초리를 가져와라. 회초리를 가져오는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할 때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3초만 인내할 수 있다면 혹은 10초만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3초, 10초 이것들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어떤 태도인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를 용납하라고 그래요. 용납하라.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는 건 뭐냐면 각각 나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다른 사람 낮게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은 겸손이지만 겸손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용납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용납하는 것,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건 뭐냐? 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우리 중에서 용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족함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품어주라는 거. 그게 용납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막 말을 험하게 해요. 그런데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 아직은 인격적으로 뭐예요? 덜 성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용서하고 품어주죠. 우리 자녀들이 대표적이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 보면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아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부모로서 상처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품어주려고 노력하죠.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사춘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몸만 어른이지 영적으로는 사춘기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품어주는 거. 왜요? 원래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품어줘야지. 용납해야지. 품어줘야지. 미성숙한 사람이 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냥 나 다 알아요, 나중에.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신앙적으로나 나이로나 어숙하고 미성숙했을 때 막 정말 그냥 자기 주장도 강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나중에 되니까 이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 내가 그때 너무 어렸구나. 그래서 그런 어렸던 나를 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게 받아주고 용납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또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진 않지만 또 누군가가 그 사람 변화돼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숙해지기 전까지 누군가가 저를 많이 품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한참 어렸을 때 막 대학부 뭐 이런 데 생활할 때 정말 너무 어리게 많이 행동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막 품어줬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뭐란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막 대학부 수련회 한번 갔어요. 수련회 한번 갔는데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잠깐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그 자유시간에 몰래 나가서 당구 치고 그러다가 이제 당구 치다 보면 당구 게임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간 끝나고 이렇게 모임이 시작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리더 형들이 찾으러 오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죠.
근데 그때도 형들이 아유 이놈들 하면서 다 품어줬고 그래서 또 제가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뭐예요? 그런 것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자랑하는, 아유 욕하고 저 흉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뭐예요? 우리가 품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8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힘쓰는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성령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에서 지체끼리 물고 뜯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유를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 가지고 설명하라. 그리고 25절부터 26절 비교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 화평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인격, 인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영적인 문제, 성령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행, 당연히 육체의 일은이죠.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분쟁, 분냄, 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란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어떻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성령이 행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왜요? 성령이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거. 우리가 하나인데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분쟁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늘 한 가족,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 대원칙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형제끼리 엄청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뭐예요? 이 형제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죠. 서로 하나 돼서 막 서로 돌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도 가끔은 뭐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돼. 아시겠죠? 이 대전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중간중간 갈등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타락방에도 그럴 수 있죠.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족이란 대전제. 형제들끼리 싸우더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가 되잖아요. 혼내도 내가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 한 가족이란 대전제. 그것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다른 형제들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5가지 중에서 자신이 특별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점 무엇인지 하나씩 말하고 함께 기도해봐라. 뭘 되게 배웠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5가지 배웠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 또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정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부름받은 자입니다. 가나안 실향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정말 온유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온유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인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다락방이 있다면 이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힘써 지킨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